18도시 5편 네 번째 대접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운다라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운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지구는 온난화 현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14만 4천년들에 의해서 이 어떤 태양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더 첨가하게 되는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뜨거워지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쵸? 뜨거워지면은 밭에 농수로의 물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저수지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구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많았잖아요. 산에서 높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는 이런 데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가물다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해하고 농사를 못 짓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싸움이 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내용이 계시록 22장 11절의 내용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큰 환난 기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인 물과 영생의 빛과 영생의 물인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영광인데 그 영생하는 원칙을 등지고 거부했다. 어떻게? 사단의 사상인 영혼 불멸설로 가미된 자들. 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거예요.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준점인 하나님이 비친 영광, 빛을 의미하는데요. 불의라는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여기에서는 품성이 변경될 일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꼴지워졌다. 어떻게? 불의로. 사단의 법으로 전부 다 꼴지워졌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인 생명수와 생명의 빛을 영생하는 영존법을 원칙을 고수한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이분들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을 떠날 일이 전혀 없는 아주 확정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불의를 행한 자는 사단을 이제 안 따르기로 바뀔 일이 전혀 없게 되었다. 그리고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다는 말씀은 사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 큰 난란 기간에 두 부류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모스 8장 13절. 이 진짜 아모스는 계시록을 쓸 때보다 몇백 년 전의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해 주셨어요. 이 기간에 나타나는 것을 아모스 8장 13절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런 날이죠, 이런 날. 근데 해가 사람을 태울 정도 되면은 물이 가물다는 거죠. 가물다. 예. 먹을 물이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질 때는 언제냐? 유브라 대강이 마를 때. 유브라 대강은 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강의 지류가 4개의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 중에 한 강이 유브라 대강이라는 것은 큰 강이 마른다. 큰 그 에덴에서 시작해서 나오는 원줄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지구에 있는 강 중에 큰 강들이 많죠. 항하강, 양쯔강, 뭐 그다음에 미시시피강 이런 큰 강들이 마른다는 거예요. 큰 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홍수 때 다 이거는 지형 변경돼서 그것은 흔적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유브라데 강이 창조 당시 그 원래 있던 지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큰 강을 예표 상징해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건 원래 이제 작은 물줄기, 작은 물이 마르다가 그 다음에 골짜기 물이 마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강의 물이 마르다가 그 다음에 큰 강이 마른다. 이 큰 강이 다 말라버리면 이제 물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네 번째 대접에 해가 사람을 태울 때는 이 물이 지금 갈라에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물은 있어도 피가 돼갖고 먹을 물도 없고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날에 이 전체적인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이 말씀은 나이 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젊은 사람들도 힘이 그래도 나이가 좀 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힘이 더 있는 사람들도 다 갈라에 쓰러지리라. 여기서 갈라여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차마인데요. 갈증,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불의한 자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때가 바로 큰 환난 기간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앙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재앙을 6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덫을 놓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는 은혜 기간을 연장해줘도 돌아오지 않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가라지에 대한 가라지는 우리가 농사 짓고 난 뒤에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그거는 다 거름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아궁에 넣어서 결을 갖다 태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뭘 해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데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 계획, 우주 태초에 이 시스템,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재앙을 놓으신 분이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설계해 놓으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하하하. 하나님이 능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구에 어떤 이런한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는 의지를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내용을 읽기 2000 몇백 년 전의 뿐인데 똑같이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을 먼저 알려주셔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잖아요. 그죠? 제발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이 미래에 발생될 것이니 준비하세요. 이러한 예언을 꼭 공부하세요. 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덫을 놓는다.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이 덫을 놓으면은 새가 덫에 걸리면 죽잖아요. 이 덫을 놓는다는 것은 불의를 행한 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하세요.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꼭 원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모스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을 만져 녹게 하는 게 뭘까요? 땅을 만져 녹게 하는 거는 되었다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세 갈래로 그냥 쫙 갈라져 버렸죠. 여기에 보면은 일곱 번째 재앙 때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은 그 안에 있는 뭐가 나올까요? 뜨거운 용암이 어디로 올라온다. 지표면 위로 올라온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살 수가 없죠.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한 지역이 아니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뭐가 용암과 마그마에 넘쳐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산과 섬은 또 없어진다 그랬죠. 산과 섬은 또 없어지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능력을 행사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모든 천체를 만드신 분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집을 지었다가 우리가 집을 또 필요 없으면은 그거를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사람들은 이게 집을 또 없앨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셨다는 것은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 빛을 넣으셨다는 말이죠. 그 궁창의 기초, 지구에는 하늘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나오죠.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만들어 놓는 이 지구를 파괴도 시킬 수 있다. 땅을 만져가지고 녹게 한다. 그럴 때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애통,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런 걸 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올 때 이때 당시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해의 태움을 받지 않고 강과 물을 피가 되는 것을 이거를 먹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을 먹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물을 먹는다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되느냐.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천사들이 그들을 뭐 해준다고요? 돌봐준다는 거죠. 야곱의 환란 기간에는 뭘 해주신다? 먹는 거를 책임을 져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먹으려고 떠보니까 물이 피가 돼가 못 먹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14만 사천인들은 맑은 물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나라는 캄캄했는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빛이 환하게 낮에 빛이 비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확실히 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이러한 재앙을 그들은 보호막이 있어서 다섯째 납할 때 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14만 사천인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았는 무리에서 또 인을 받는 것은 큰 환란에 통과할 수 있는 보호막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물론 작은 환란 때도 늦은비 성령 받는 것도 보호막은 보호막이에요. 그때도 환경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구 전체에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해가 사람을 태울 때를 우리가 14만 사천인들이 통과하는 것을, 그 예를 미리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불뭇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현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호막, 늦은비 성령은 꼭 받아야 되고, 큰 환란 기간을 통과하고 싶어서 살아서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인을 받는데 꼭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가 사람을 태우는 환경을, 이러한 환경이 앞으로 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때늦은 후회, 우리는 후회 이러면, 후회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도 후회하는 것은 그 시간들을 되돌이킬 수 없어서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후회하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후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후회는 없어요. 가장 큰 후회는 영생 가는 걸 놓쳐버렸을 때가 가장 후회가 되는 때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는 자가 있겠느냐,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자의 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면 1260일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게 돼 있어요. 지겹도록 듣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아침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겹도록 듣고 있잖아요. 지겹까지는 아니라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3년 반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꼴지어져야 된다. 악인들이 이거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120년을 외쳐도 노아 가족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40년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만나. 그 사람이 손을 안 댔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걸 먹었잖아요. 그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40년을 신어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1세대는 못 들어오게 돼요. 출애굽했을 때 세대는 못 들어오고 그 후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얼마나 사단의 사상이 깊이 뿌리가 박히면 그러한 기간에 그렇게 호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미리 받았는 하늘에 대한 정보를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연애신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의 때늦은 후에 이분들이 못 들었을까요? 지금은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은 불교인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 들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1260일 동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내가 못 들어서 뭐,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해서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명을, 입을 말을 할 수 없도록 다 조건을 갖춰주시는 게 1260일 동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지구의 전체에 다 전해지는,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지구 전체에 다 전하는 때는 없었어요. 예수님 때도 시스템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달하는 기간이었고, 지금은 매체가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뉴스 다 듣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다 듣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는 후유증과 또 그들이 또 효과적인 거를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매개체가, 개개인이 왜 휴대폰을 들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왜 어린아이까지 요즘에는 학교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휴대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다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악인들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냐. 각각 개개인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거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게 3분의 1이 뭐 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작은 한란 기간이 이런 능력을 행사할 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때 크게 뉴스로 나갈 때에 그들이 전하는 말까지 같이 복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전하게 되지.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능력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 사상, 논리, 이론, 이것만 지금 전해주는 거죠. 사상 바뀌는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이 떼내준 후에 시컨 들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초기 문집 282쪽에 보면,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내가 죽겠습니다 했는 게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기본 요소잖아요. 원천이잖아요. 영생가는데 기본, 영존하는데 기본, 영생자들의 요소가 뭐냐면 생명의 빛, 생명의, 그 다음에 생명수,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또 그 물과 빛이, 하나님 빛과 물이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과일 먹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은 과일, 생명과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이해를 자기네가 거부해놓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자신도 또, 자신이 자신을 또 보고 또 화가 나겠죠.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강경이었다. 참, 이렇게 종기가 나고, 내 몸에는 악한 종기가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돼가지고, 이 안에 생물이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강과 물이 그 피가 돼가고, 묵을 물도 없고, 태양은 뜨겁게 태우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먹을 것 때문에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매매건 때문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사상이 또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해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내용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강경이다. 이거는 어떤 글로도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 내용이 너무 중요한, 눈물 나는 내용이네.
이게 왜일까요? 내 자녀에게 이 내용을 뭐 했다?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는 줬죠. 근데 왜 끝까지 그거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빛과 생명수에 대한 개념을 더 알려줘서 나를 확실하게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예, 너는 내보다 젊어서 더 잘하는데 왜 내한테 더 확실하게 안 가르쳐 줬냐? 부모들은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그 다음에 형제간에도 다 형제가 뭐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너는 알았는데 말았는데 왜 그 뒤에 더 말을 강력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형제들은 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한다. 왜 나를 이렇게 되게 했느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 가는 기별을 영원에 가는 원칙을 설명하지 않게 되면은 그거를 받지 않은 자들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거를 이미 결정졌는데 찾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그들이 노력을 했으면 돌아오지 않았겠나 하는 더 힘써 말을 해주지 왜 안 했냐 이 말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안 했다고 내 주변의 사람의 생명을 내한테 찾는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영생자와 그 영멸자들은 자기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건데 이미 결정졌는데 찾는다 하는 말은 결정된 뒤에 찾고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랬으면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씀의 그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참 말하니까 반대하고 들어주지 않고 막 이래서 하는 거지만 노아 홍수 때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칠 때는 그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했다가 물이 내리니까 그때서야 후회했잖아요. 그때 누가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가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해볼 걸. 저렇게 애타게 방주에 매달리는 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 더 해볼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래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때의 시점을 잘 이해를 하면 뭘 한다? 더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지금은 잘 들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미래의 상황을 먼저 끌어서 미래를 현재 보듯이 본 자들이 뭘 더 하냐면 강력하게 더 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확실하게 예언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비례하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한테 왜 나한테 더 안 가르쳐 줬느냐.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는 왜 아버지는 왜 내한테 더 강력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형제간에는 언니는 왜 내한테 더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가공할 만한 이 고통을 겪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 누구한테 할까요? 14만 4천인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들을 보고 왜 우리한테 말을 더 해주지 않았니? 14만 4천인에 소속된 자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이 고통을 받는 무리에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그 부류 중에서도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갈까 말까 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 대중에서 그 노화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물러선 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는데 나왔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같이 옆에 있는 내 가족들하고 들어갈 건데, 이런 내용들도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에 닥쳐올 내용들입니다. 사방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때는 초상집이라 초상, 지구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죠. 초상집 분위기.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가 발에 걸릴 정도라 그랬잖아요.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자기네끼리 또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예. 왜 내가 그때 갈라 하는데 왜 못 가게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교회에 가서 듣는 목사들이 자기를 죽음에 몰고 오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 내 목숨을 목사들에게 맡길 것인가? 목사들이 모든 것을 영생하는 것을 다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목사라고 해서 다 깨닫고 있느냐? 거기다 내 목숨을 다 맡기겠느냐?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의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을 구름에 넣어놓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그 원칙 하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목사 같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들한테는 내 목숨을 그 맡기겠느냐는 거죠. 영생을 담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이때 가면은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고를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는 경고의 기간입니다. 이거는 성취 기간이고요. 이때 가면 성취 기간이고 지금은 이 내용을 경고 기간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다.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거든요. 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예언 공부예요. 그런데 평안하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시기기별, 사건의 전개 시기기별까지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뭐 빨리 온다라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고 외쳤지 않았느냐?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죽게 되었다. 목사님의 말 듣다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천연계에 물어보세요. 천연계 무원의 목사님한테. 예. 해바라기 꽃은 노란색을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 그 넷째 날 태양을 만들기 전에 셋째 날 꽃을 해바라기를 만드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존재도 하나님의 빛으로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빛으로 하면 해바라기는 상하거나 생하거나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 영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합니다 하는 것이 천연계의 모든 사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 말을 여기 해주는 건데요. 그럼 어디에 의존을 하세요? 성경 말씀과 성경은 작은 책이고 큰 성경은 열린 하나님의 큰 성경은
천연경이기 때문에 그 두 개와 예언의 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얹어서 조명을 하면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사상으로 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예언의 신에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